오늘 저 양반이 왜 저기 서 있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까지 담임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격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밥을 드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때 또 가끔 라면도 좀 드셔야죠, 그렇죠? 오늘 내가 라면을 먹는다 생각을 하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이 먹기 싫으신가 봐요.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자, 맛있게 라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쓰는 이유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귀한 사귐이 있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보로 땅끝은 어디였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려서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어라. 그래서 내가 스페인을 선교하는 일 가운데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기를 위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헬라 문화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말하기를 성경 가운데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성경 목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 1장 9절로 17절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인물을 이 말씀과 이렇게 잘 오마주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신자를 품고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5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선택, 아들을 희생하면서 기차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을 구해야만 하는 그 상황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줄을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지만 몇 번씩 막혀지고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한 인물 토마스 선교사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그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총명했고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탁월한 언어 습득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나이가 되어서 공부할 때에 의학을 공부했고 법에 대한 부분도 공부하면서 또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설교자로서 대단히 뛰어난 자다, 이러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에 선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바람 가운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듣게 되고, 중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또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신청을 합니다. 내가 중국에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될 것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임신 초기입니다. 이 부인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또 돌아보기 위해서 동료 선교사와 함께 한 열흘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열흘간 다른 지역을 돌보고 집에 왔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하혈을 한 채, 만약 누가 돌봐줬다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혼자 있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중국에 온 지 4개월 만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내 영광 위해서 온 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왔는데 제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남편인 내가 그 떠나가는 길을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가야만 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깊은 방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영국 선교회 본부에 선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국 산동성에 연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세관직에 앉아서 통역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그 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왜냐하면 신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얀 도포를 쫙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들이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절제되고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반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선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이 조선 사람들과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고 난 뒤에 이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들과 함께 백령도에 가서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조선 땅을 밟게 되고, 중국 인근에 있는 그런 조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를 마음에 품 것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도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용하네요. 제가 찬물을 끼얹었나요?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그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완전한 상태인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셔요? 아니요. 지금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함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과 이 완전이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12절 말씀에 보시면,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안위함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바로 이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믿지 않고 세상 짐을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불러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사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네, 있으시군요. 자, 솔직히 우리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분들이 하나 두 개의 문제는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면 예수님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과 새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죠. 끌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쉽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소 위에 얹혀서 이제 주인이 소를 끌고 가면 멍에에 있는 소가 그 멍에의 맨 뒤에는 쟁기가 있어서 끌고 가면 땅을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가 2마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경험이 많고 힘이 센 그 소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경험이 없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경험 많은 소는요, 알아서 그 멍에를 쥐고 나아가면 옆에 경험이 없는 소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예수님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멍에 옆에 있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짐이 쉬워지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가벼운 삶 그리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본문을 이어서 13절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땅에서 조선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평양으로 가서 성경을 배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프랑스의 함선이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또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알아보고 있는데 그 일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더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상선 제너럴 샤마노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으로 간다는 소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샤마노의 선장을 만나게 되고 내가 조선말을 할 줄 아니 내가 통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바로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때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 다음 기회에 다음엔 내가 꼭 그렇게 할게. 그래서 그 다음 되면 또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왜 안 열릴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안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 열리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답은 맞는데 대답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면서 17년 동안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새벽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1부, 2부 막 이렇게 할 때 별로 긴장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저 앞에 화면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설교하다 갑자기 화면을 보면 얼굴 호연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 긴장감이 제가 풀어집니다. 좀 적극적으로 라면 드시라니까요. 기쁘게 편안하게 라면 드세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까먹었네요.
어디까지 했어요?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시키는구나. 더 많은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토마스 선교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 14절을 또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어떠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요,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유태인들을,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자였는데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도 바로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선을 품고 조선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지신 거 맞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빚진 사람인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특별히 평택중앙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고 나가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감이 안 오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럴 때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한 것처럼 교회 119 사랑 섬긴 카페가 지난주에 이제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내심 막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오픈을 하니까 막 긴장을 한 거예요.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거 커피가 막 이렇게 순서대로 막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늦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기다렸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밥 먹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도 되는데 그날 무려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첫날은 다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강도사님과 함께 구역장 방 톡에다가 한번 올렸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은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죠.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서 어머니 기도회 이제 또 참석하신 분들이 카페에 참석하시고, 그리고도 그날 기다림 끝에 태신자가 또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됐죠. 이제 목요일도 한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몰아서 오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강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하자. 추억의 뽑기도 잘 이렇게 정비하고 우를 잘 준비해서 나가자 했는데 금요일 날 무려 몇 분이 오신지 아세요? 한 분이 오셨어요. 야, 이거 아주 뭔가 이렇게 애간장을 차는 맛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그래도 이제 다 쉬시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오시겠지. 몇 분 오셨을까요? 한 분. 그래서 이거 뭐 약속을 하셨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아까 강도사님 말씀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태신자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나 보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21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태신자들과 함께 와서 또 차 마시면서 교제하시고 교회도 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우리가 솔직히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그 빚 외에는 그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그 빚진 것을 대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서 지금도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밟았습니다. 그 중국 선교지에서 4개월 만에 아내를 묻어야 했고 얼굴도 보지 못한 자식을 묻어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잠깐의 방황은 있었지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중국 땅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조선을 품고 조선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한다면,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이제 이 평양과 더불어서 무역을 강행하고자 했지만 조선이 반대했죠. 세국 정책을 통해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의 대표 한 명을 보내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돌아가라. 근데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이 협상하러 올라온 사람을 감금시켜버립니다. 한국의 이 조선의 이 정부가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오판을 한 게 있습니다. 야, 얘들이 우리 우습게 보나 보다. 우리가 대포를 쏴서 한번 겁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한번 이루어보자 해서 대포를 쏴버립니다. 조선의 정부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의 수군들이 조그만 배에다 볕단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을까요? 제너럴 셔먼호에 그 배를 띄워서 보냈습니다. 그 배에 이 불붙은 작은 배가 붙으니까 제너럴 셔먼호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 선원들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트로 나올 때 수군들이 그 사람들의 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배가 막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소! 야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야소라고 불렀어요. 한 외국 사람이 그 배에 그 뱃머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울부짖어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야소, 야소, 야소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이 배에 불이 붙자 성경을 세 권을 품에 집어넣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무트로 나올 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을 베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물기가 있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품에서 성경을 꺼냅니다. 온화한 미소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소 믿고 구원받으라. 그리고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이 평양 그 땅을 밟자마자 목이 베어서 순교당합니다. 이 사실이 영국 선교본부에 알려지게 되고 선교본부는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실패한 선교다, 그동안 준비했던 언어를 숙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헛사로 들어갔다라고 실패했노라고 굉장히 많은 아쉬움과 실패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신문을 보면 그 토마스 선교의 선교가 실패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목이 베어 죽었을 때가 27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 야소 야소를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토마스의 선교사가 이렇게 순교한 이 일이 실패했다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에 흘러들어가고 그 물을 마시게 된 수많은 평양 일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그러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이 피값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재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길 바랍니다. 재밌으신가요? 네, 졸고 있는 분이 3분 계셔서 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마펫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노라고. 내가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를 바라보면서 야소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음성과 그 나를 향해 미소 짓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내가 평생 지금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죄책감을 좀 해결해 달라. 그럴 때 마펫 선교사님은 그 박충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당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이 박충권은 마펫 선교사로부터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 장로교회의 이제 초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고요. 그때 이 박충권이 성경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내쳐버리는데 그 성경이 그 강바닥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을 구경했던 12살이었던 최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몰래 성경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영문주사 경비병이라고 하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온 문물, 책 이런 것들 다 압수한다고 다 자진해서 그것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최치장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듣고 박영식을 찾아와서 성경을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는데 박영식이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받고 딱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집에서 도배를 합니다. 벽에다 붙이고 천장에도 이 성경을 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영식이 가만히 앉아서 벽을 보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뭔 내용이야? 하고서 쭉 읽는 거. 뭐야 이게?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피곤해서 잘라고 누우면 천장에도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밥상 놓고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앞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이요 그 도배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최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좀 많았어요. 자라면서.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사서 여관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관에 와서 묵는 사람들이 도배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최치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 여관을 교회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평양 대부흥을 이뤘던 1905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을 밟자마자 목이 베어서 순교하여서 그 선교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 그 지나온 과거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이 영국 선교본부에 보고가 됩니다. 영국 선교본부는 이 일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로 인하여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다시 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실패한 것도, 내가 그 순간 좌절한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평택중앙교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한 가지 알아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태신자 나를 무시했다고 허허 나를 무시했어? 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섬기는 자세로 그 태신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손을 뻗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믿고 그를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도에 밀어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태신자들을 강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열정을 가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새생명 또 전도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복음에는 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전혀 새로운 것을 들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반갑습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에크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 소유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틴 에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A스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믿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목적형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유격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목적형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적형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발요. 네, 제발요.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내 예수님을 내 삶에 드러내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시다 보면, 자, 때가 이름에, 이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심고 또한 내가 물진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손에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영역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난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 그것에 대한 성취, 결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에 빚진 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언제 갚아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